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U20 청소년 축구 결승 보시느라고 밤잘 혹시 설치지 않으셨나요? 3대1로 아쉽게 우리가 준우승했지만은 잘한 겁니다. 최고의 성적입니다. 네. 강호인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일본을 이기고 올라왔고 우크라이나는 엄청 잘하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인데 준우승만 한 것도 우리는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는 우승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생기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기뻐가지고 사냥개 2마리를 가지고 사냥을 나갔는데 처음 사냥은 토끼 사냥을 했어요. 토끼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사냥개를 보고 빨리 쫓아가라 그러는데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만 하고 토끼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저만큼 드디어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냥개 2마리는 전혀 쫓아가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화가 나는지 알렉산더 대왕은 사슴을 향해서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2마리 사냥개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토끼 1마리도 못 잡는 사냥개, 사슴도 못 잡는 사냥개, 그걸 선물이라고 나를 줬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대왕님, 그 사냥개는요, 토끼 잡는 사냥개가 아니에요. 그 사냥개는요, 사슴 잡는 사냥개가 아니에요. 그럼 뭘 잡어? 뭘 잡어? 쥐 잡어? 뭘 잡어? 그 사냥개는요, 적어도 사자가 나타나야 쫓아가고 호랑이가 나와야 쫓아가는 특별히 훈련된 개입니다. 그런 개를 들였는데 죽이다니요. 아유, 아깝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토끼 잡고 사슴 잡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적어도 사자나 호랑이를 잡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고 높은 꿈, 영원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이 있다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했냐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노인들은 단식하며 허무한 세상을 슬퍼했고 젊은이들은 방탕하고 도덕적 유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혼란한 그던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쓰러져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 왜 저렇게 평안을 누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왜 포로 생활하며 채찍맞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에스겔 선지자 이 피눈물 나는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그를 데리고 깊은 골짜기로 가게 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저 생명 있고 살아있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 뼈다귀들이 널려있고 해골들이 있는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말라 백골이 된 그런 처참한 광경이 있는 곳에 에스겔을 데려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하나님 해골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저 해골과 뼈들이 무슨 뼈들인지를 알겠느냐? 예, 바벨론과 전쟁에서 전사한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의 뼈입니다. 에스겔아, 그러면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을 하나님, 우리는 나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가진 성경에는 하나님만 아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 뼈들이 말라 진토가 된 백골이 된 뼈들이 살겠느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원문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백보기 원삼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에스겔 37장 4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얼마나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나고 그냥 능력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해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뼈다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느냐? 에스겔 30장 8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느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저 말라버린 그 뼈들이 우수수 소리를 내면서 이 뼈 저 뼈 여기가 들어맞기 시작하더니 그 뼈가 딱 맞추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걸려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입혀져서 온전한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팔도 있는데 숨을 쉬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완성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생기가 없더라. 형체는 다 완성이 됐는데 생기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 30장 9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완성되어 있는 육체를 향해서 외쳤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이렇게 외치니까 생기가 들어가지고 하나씩 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다 일어나서 질서 정연한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마른 뼈다귀 같은 것도 맞춰져 가지고 살아있는 생사람이 되는구나.
해골 같은 것들도 그냥 일어나는구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뼈다귀처럼 해골처럼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이웃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와 민족에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어요. 그 가운데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사방에서부터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를 루아트, 헬라어로 푸주마인데, 이 말은 그냥 한자로 보면 살생 기운기, 그걸 부르면 뭐예요? 살아있는 기운이잖아요. 죽은 시체와 같은 곳에 살아있는 기운, 루아타가 불어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힘 없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동일교회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메말라 있고 냉랭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저 타성에 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다시 한번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메마른 해골과 같은 뼈다귀 같은 내 심령에 불어와서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꼭 죽은 시체만이 아니에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심령이 죽어있어요. 뼈다귀같이 죽어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처음 본 골짜기는 뼈들만 득실되는 골짜기였어요. 해골, 보기도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것이었어요. 캄보디아에 제가 몇 번 갔는데 1975년 4월 17일 크메르주 폴포트가 이끄는 이런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많이 가진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붙잡아가지고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아무 죄도 없이. 심지어는 손이 예쁜 사람들, 일을 안 해가지고 손이 고운 사람들을 다 잡아줘요. 나 같은 사람도 잡혀 죽었을지 몰라. 아유 감사해. 캄보디아는. 그랬더니 그냥 손을 거칠게 갖고 가야 돼요. 그런 어떤 높은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안경 쓴 사람들, 안경 쓴 사람 많이 배웠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갖다 다 잡아줘. 수십만 명. 그래서 그 기념관을 내가 가봤어. 가봤더니 거기에 뼈들이 해골들이 있는 거예요. 해골 보여 안 보여? 이보다 더 많아. 1층, 2층, 3층으로 쌓여있어요. 그때에 폴포트 크메르주에 잡혀서 죽은 지식인들, 부자들, 안경 쓴 사람, 손이 고운 사람들 이런 사람이 죽은 것을 그쪽에서 다 유골을 파가지고 걷다 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해골 기념관이 있다는 걸 나 못 들어봤어. 캄보디아 가면 해골 기념관이 있어요.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보고 무섭들 않더라고.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하고 그런지 어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죽여가지고 저렇게 해골을 만들어놨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캄보디아를 향한 그런 마음이 정말 서글프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에스겔이 본 환상도 역시 저런 해골 바가지, 저런 뼈다귀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죽음의 골짜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 모습은 소망이 없는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뼈다귀만 있는데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이다. 원문에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죽은 뼈다귀들도 붙여주고 해골도 붙여주고 살도 붙여주고 힘줄도 올라오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80세가 된 이제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40년 동안 120세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던 그런 노인이었지만 사람 아기를 생산할 수 없지만 100세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줬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뭐냐? 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요. 미라클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가 아파서 지금 다 죽게 됐지만 의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넘어가가지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체험한 분들 여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능력 말씀에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어야 돼요. 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에서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첫째, 에스겔은 신령한 귀가 열렸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와. 이 소리 저 소리 좋은 소리 들리지만 그냥 안 좋은 소식 들려고 그냥 그런 소식이 들려. 뉴스만 틀으면 그냥 그런 소식이 들려. 그러나 이 에스겔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라는 건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도 보면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만 영빨이 없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 근데 성전 복귀에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또 가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님 이번에 부르셨죠? 아니다,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나는 잠만 자빠져 잤다. 예를 들면. 그래도 또 가서 누웠는데 그럼 누가 불렀을까? 어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불러. 또 소리가 들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달려가, 제사장님 이번에 꼭 절 불렀죠? 말씀해 주세요.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엘리사가 깨닫고 아니다.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 만약에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라 그랬어요. 그 세 번 또 사무엘아, 사무엘에 불러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줍니다. 엘리의 제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타락하고 못된 아들이어서 제장이 될 자격이 없으니 너는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어두운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에서 구출해내고 구하는 위대한 나시린이 되어라 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주려 갔던 사울에게, 혈기 등등에 잡아 주려 갔던 사무엘에게 화를 미끼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다.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아니아를 만날 것이고, 너는 이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너를 세울 것이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라. 그래서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고 그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장로로 불러주시고 권사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고 성가대원으로 불러주시고 교사로 불러주시고 해피데이 진행위원으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다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불러주신 대로 아멘 감사하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해피데이 아직 허지도 안 했는데 1부에 새벽이 1년 동안 안 나온 분들이 나고 2부에도 2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1년 넘어 보던 사람이 나왔어요. 이야, 시작도 안 했는데 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합시다. 우리가 하려고만 맘먹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맘만 먹어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여요. 할렐루야. 사탄도 움직여. 방해하려고 악한 사탄도 같이 움직여. 그래서 악한 사탄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이겨버리고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뼈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태어날 때, 말씀이 들어갈 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였어요. 오늘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고 아픈 병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기적으로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숙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목사님 신장인 혹을 떼는 수술합니다. 목사님 염려는 안 되지만 기도했어요. 얘는 아픈 것도 공개를 해야 돼. 뭐 숨길 것 없어. 기도해야 하잖아 이제. 병원 옛날부터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으뜸이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하 못 살려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적도 일어나야 돼요. 자꾸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아산병원에서 아침 8시에 이제 입원했어요. 이미 입원했고 기도해요. 어린 딸 30세밖에 안 돼. 결혼도 안 했는데 그놈의 신장에 뭔 혹이 붙어갖고 이거 띄면 괜찮대. 잘 술되더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에 뼈들이 살아났어요.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몸에 뼈가 몇 개가 있냐면 213개가 있어요. 뼈가 몇 개 있다고? 213개 뼈마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뼈에 보면 두골, 머리에도 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척골, 척추에 뼈 있고 그 다음에 흉골, 가슴에 갈비뼈가 있어요. 왕골, 둔골, 퇴골, 족골 이런 뼈들이 213개가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몸을 이루어서 기둥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뼈가 있는 거예요.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은 딱 이렇게 뼈가 맞춰진 뼈가 아니라 흩어졌어요. 팔은 팔뼈대로, 발은 발뼈대로, 두굴뼈대로, 가슴 갈비뼈도 저자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말씀을 태어나니까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제대로 붙었더라고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뼈들이 이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태어나니까 힘줄이 올랐다고 그랬어요. 힘줄은 뭐냐? 혈관이 흐르는 거. 사람의 혈관 길이는 2,700리 11,100km가 됩니다. 기다란 혈관. 피가 혈관을 통해 흘러요.
그래 생명이 유지되는데 혈관이 막혀버리면, 머리에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오르면, 내가 아침에 어떤 권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우리 딸이 익산에 지금 이 머리 이것이 좀 입원했다고. 알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혈관이 뇌에 이게 막혀버리면 뇌경색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혈관에 피가 맑게 흘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기름기 있는 것보다는 그냥 채소 많이 먹고. 제가 이번에 오크밸리 갔다 왔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떻게 공기가 맑고 좋은지. 밤하늘의 별이 번쩍, 몽골에서 보던 것처럼 번쩍번쩍이나. 공기가 어떻게 아침마다 신선한지.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내려오니까 그냥 여기는 또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전주는 그래도 깨끗한 줄 알았는데 거기 비하면 아무, 강원도 산골짜기니까. 이야, 그런 데 있으면 그냥 건강해지겠어. 유산소 운동.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우리 혈관에 맑은 피가 흐르기 위해서 음식도 잘 조리해서 잡수시고, 나이 드실수록 고기 조금만 먹고, 예? 젊었을 때는 삼겹살 몇 인분 먹어도요, 끄떡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몇 인분 먹었다면 당장 설산하고 난리나야. 소화 못 시켜. 우리는 이제 나이 든 대로, 죄송해요. 나이 든 분 얘기만 해서. 그저 건강 유지하고, 우리 혈액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혈액이 중요해요. 혈액 검사를 하면 모든 병이 다 나와요. 그래서 혈액 검사는 기본 검사예요. 기본 검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혈관을 통해 흘러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합시다. 주여, 주의 피로 내 피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는 늘 그런 기도해요. 물론 그러지만 주의 보혈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게 하옵소서. 물론 심령에도 흐르지만 내 휘에도 흐르게 하시고, 나쁜 건 다 빠져나가고 좋은 피만 흐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뼈는 우리 몸의 기둥을 이루는 하나의 뼈대 기초라면은, 혈관은 우리 몸을 정말 생기 있게 흐르게 하는 하나의 에너지 기관이에요. 피가 잘 흘러야 돼. 이 심장에서도 머리 발끝까지 흘러야 돼. 잘 안 흘러면 손이 저리고, 이런 게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죠? 뼈도 마찬가지예요. 뼈도 이게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는 건 여기 끝에가 연골이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치 이게 연결된 데가 이렇게 구부러지듯이, 여기 고장나면 안 돼. 내가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안 된대, 이렇게. 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 무릎이 고장나면, 무릎 연골 고장나면 관절이 건리면 걷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다 노화되는데, 언제나 여러분들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물어봤더니 걷는 거라네. 차 타고 다니면 배가 나. 오늘 2부에 한은섭 집사님 나왔는데, 내가 지난 내려와서 금요일날 그 집을 들렸어. 그런데 목사님, 제가 요 바지를 40을 입었거든요. 다 버렸어요. 지금 얼마인데? 32예요. 나하고 똑같은 애. 근데 나는 배 나가서 큰일 났네. 근데 그분은요, 날씬해진 데다가 살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벌써 세상 떠날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은 차츰 또 고쳐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아이고, 돈도 안 들고 다이어트 했으니 감사해요, 내가.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걷는 것이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잘 걸을 거. 근데 이렇게 공기 나쁜데 걸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맑은 강원도 산속 걸으면 좋지만, 그냥 하여튼 공기 맑은데 걸으시면 건강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피도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이 덮였다는 것이에요. 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 은사를 말해요. 은사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른 뼈 같아요. 은사 없는 교회는 잡음만 나고, 은사 없는 교회는 불평만 합니다. 우리는 살이 덮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였어요. 피부, 스킨, 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피부가 강해야 질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넘쳐 약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질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의 가죽이 입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악한 사탄이 틈타서 아담과 하가 쫓겨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 했지만 말라 비틀어졌으나 우리 하나님은 질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은혜로 덮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그걸 믿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도 생기가 없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메마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도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자 같고 건물도 화려하고 살도 피부도 다 있어도 성령의 생기가 없어서 영적 시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섭고 작고 냄새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서버 두사벨라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것이 있다하나 부유하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나 부족함이 있도다. 너희 눈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영적 안약을 발라라. 그리고 너희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너희를 이 위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불붙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열정이 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열정이 있기를 바라고 전도 열정이 있기를 바라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목사로부터 우리 성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 타성적인 신앙 버리지 마시고 습관적인 신앙 갖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간이라고. 제가 일본 갔다 일본 10명밖에 안 모였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막 기도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나 사사기상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났어. 오늘 다시 우리 동일교회 이런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해피데이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저 뒤에다가 붙여놨으니까 진행위원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다 이름 1시간 한 번이 써놓으세요. 자기 시간에 맞는 시간 써서 놓고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답시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원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이 에스겔 선지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울부짖는 나라 민족의 아픔과 포로 생활의 그 고통 속에서 그 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해피데이 여러분이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아요. 제대로. 그래도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뭐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방법은 일시적인 것이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어야 오는 것이지 그냥 가서 말하고 뭐 별일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번에 해피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기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되고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우리가 제짝을 찾은 뼈들처럼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는 그래서 큰 군대가 일어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기 있는 루트와 칼뱅을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암흑시대가 물러갔어요. 생기 있는 요한 예수를 때 죽었던 영국을 살렸어요. 생기받은 그른도베를 통해 폐허여 덴마크를 재건했고 우리 민족의 1907년 길선조 목사님 생기가 들어가 그를 통해 역사했고 이기품 목사님이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깡패 같은 김익도 목사가 생기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들었으나 그러나 아무 힘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요, 이거 영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흙 한 줌밖에 안 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하신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17,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어날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는 한국 교계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 바람은 신선한 바람이에요. 살아있는 바람이에요. 능력의 바람이에요. 이건 한국 교회도 불어와야 돼요. 이 나라 민족에도 불어와요. 어떤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한국을 지금 혼란시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면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